믿음이란 자신을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선배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음이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약속을 던진다 그러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최상을 가져오고, 사랑은 최고를 실천하는 것이며, 겸손은 최대를 소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부분이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말만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 이 지식 부린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교만만 충성해집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이런 희부적인 사상을 가지고 헬라 철학에 도전하는, 정말 아주 강한 도전하는 명제를 할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웃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무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없는, 이익이 되지 못한 이런 믿음도 어떻게 이것이 날마다 강력한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귀신도 하나님께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벌벌 떨어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 떨기만 하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될 것인데, 떨고만 있으면 무슨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행함이 따르지 아니한 믿음은 모두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들판에 나가보면은 벼들이 벌써 아주 노랗게 익었죠. 그래서 그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열매를 드리게 돼요. 열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인 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떠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 행함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생각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생산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질을 말씀한 것이지 신앙의 양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게, 여러분 100m를 달리지, 그렇죠? 야, 100m를 달리면은 1등을 하면은 머리에 올개관을 쓴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걸 믿어 했으면은 열심히 연습도 하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열매가 맺혀져야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가 하면서 연습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합 경기 딱 나가서 맨 마지막에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렇듯 살아있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20절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나합을 보라.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죠? 좀 험을 좀 있고 그렇죠? 네, 실수도 많았습니다. 자기 그 부인도 이렇게 건너줬으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또 종종 넘어져.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연단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 같은 믿음으로 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롭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허물들을 하나님께 덮어주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여러분 허물만 바라보면요 아무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다 가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 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말 이롭다 시간받기를 바랍니다. 선택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 자녀로 그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토록 높이 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세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딱 증거를 했어요. 첫째로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 분명히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엄청 어여삐 여기셨어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없어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짐을 싸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일단 올라왔어. 저도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그럽니다. 또 아시는 분들이 평택에 연구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연구 없습니다. 대책이 무슨 대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대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정동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일단 순종한 다음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100% 믿고 떠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이죠. 모험이죠. 그러나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고만 고향을 떠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향하여 떠나기 바랍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아들에 관한 믿음인데, 아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 별이 많고, 바다를 보아라. 바다를 보니 모래가 많아요. 그토록 많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보아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갑니다. 또 살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이 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그것이 약속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꾸 늙어가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사라는 단사한 지가 오래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기를 강조해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래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죠.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할 때에 사라가 장막에 듣다가 웃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내 아내 사라가 웃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살에 되어 자기 몸의 죽을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경계졌다 이렇게 써요. 할렐루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뼈와 살이 완전히 나무토막처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한 믿음이 커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100세 때에 가장 정말 복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같으면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되겠습니까? 생물학적 방식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 반드시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확정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셔서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는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하시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100세의 아들 하나 딱 주셨는데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말한다 했는데 이거 하나 바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장가도 안 갔는데 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신 것을 저는 압니다. 어떻게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십니까? 살인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말씀하시니까 바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주셨고 하나님께 달라 하시면 바쳐야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피크요. 엄청난 정말 처음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갔고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서 이제는 아들을 심장을 찔러서 피를 빼고 가지 사각을 떠서 대장을 태우고 이렇게 바치려고 딱 했는데 칼을 잡고 꽂으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음 대단히 시험하십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벌벌 떨리겠죠? 아, 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응?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자를 죽을 자를 살리시고 산자를 죽인 자같이 하시기도 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멘. 절대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적인 요소가 있죠. 늑태라고 해서. 그러니까 믿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에센스 속에서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믿기 때문에 마음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파트계라고 해서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십자가를 이 감상적으로, 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본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에 따른 믿음, 순종에 따른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도 믿는 것이, 이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과 이성과 감정과 이 모든 흔들리는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20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보거리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일하고, 헬라어의 문에서는 이 스네르 개인인데, 이 순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뜻인데, 이것은 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순애르가라는 이 말은 함께 일한다, 같은 효력을 낸다, 또 합력해서 역사한다는 뜻이 되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힘을 주어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죠. 믿음이 힘이 되어서 행함을 생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강력한 그러한 믿음이 생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는데, 이 뜻은 완전하다, 또 완성되었다는 뜻인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믿음이 힘을 주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천국도 가시는데 이렇게 정말 믿음이 완전돼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맛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순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즉시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번째요. 그 다음에 행함과 함께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이 신앙이 아주 이제는 집약적으로 돼서 어떠한 일을 기도했다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돼서 정말 오늘 본문에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 이것을 그 의로 여겼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일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처럼 하나님이 버치하는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면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보다는 말씀을 받았다면은, 믿음이 왔다면은 바로 즉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일 때에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삶을 돌아보건대 순종하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고, 우리가 그 순종하는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는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